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은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이 없이 밀려온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의인도 고난이 오면 괴롭다는 말씀이에요. 욥도 바울도 예수님도 고난 속에 아픔과 힘겨워하셨다는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절망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가 당한 것이 충격적이었던지 한순간 실어증을 앓는 사람처럼 말문을 닫아버리고 아무 말이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가 8일 만에 입을 열게 됩니다. 입을 열어 뭐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어떻게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평화도 없고 그저 안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면 결국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정도의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태어났다는 자체도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가슴 치는 상황이 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으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그의 절망은 밑바닥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독백이 나오죠. 11절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해서 차라리 태어나면서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건데 왜 어머니는 내게 젖을 물려 이 고통을 다 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죠.
이 정도면 정말 처절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그러나 그런 처절한 속에서도 끝끝내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정이나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불신앙의 절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라든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할 뿐이에요. 신앙이 없어 생긴 절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가 당하는 고통,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인간적인 절망이에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딱 때리면 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순간에 있는 절망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인 그런 분이시다는 그 믿음마저도 지금 자꾸 흔들리는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신앙마저도 위기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저나 어느 이름 아주 유명한 글을 쓴 무슨 신앙인이나 명상가나 그런 모든 신학자들이나 예외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은 가냘픈 풀잎 같은 인간에 불과하고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의 차이가 날 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만한 일을 당하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가 한꺼번에 다 잃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천국 가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천국 갔다는 건 믿지만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 철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게 눈물이 나는 거지요. 울거든 품에 안아줘야지.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핀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 사업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속에 휘청거리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의 의사의 통보를 받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생고라는 거센 바람 앞에서 절망으로 한동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정상이다. 이걸 핀잔하지 말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의 슬픔을 보고 잔인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냉혹하지 않아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그의 인간적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지요. 믿음이 좋은 것, 귀한 것이지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고통을 안고 절망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왜 절망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왜 절망합니까?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강팍한 사람, 그런 비정한 사람, 그런 무서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꼭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남을 향하여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욥은요 분노했어요. 다시 말씀드리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반항해요. 갈등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분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이런 일이 나니 그 분노의 감정, 경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일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애쓴 보람이 어디 있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의 분노를 느끼게 되죠. 욥의 모습에서 역력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을 뛰어넘는 설교자들은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습니다. 욥은 생각할수록 억울해요. 그런 감정으로 분노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지경쯤 되면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을 열으면 주체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었어요. 의로운 자를 축복한 분이었어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었고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속은 듯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치솟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가 죄가 아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가 망신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패가 망신할 정도로 내가 끔찍한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욥기 9장 17절 말씀에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얼마나 한맺힌 소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다 이와 같은 분노의 감정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에게는 더욱 이런 곤경을 당할 때 더욱이 정말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정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분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때리면 아야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욥처럼 위대한 사람도 하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순간적인 분노라도 우리가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잠잠히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그 뜻을 알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그걸 믿고 찬양하지만 마음속에 울컥 올라오르는 그런 감정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일까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좌절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합병증처럼 쏟아져서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몇 산자예요. 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고 영적 침체기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의욕도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자기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고 무가치한 사람 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자학 증세까지 보입니다. 옛날이 그리워지면서 지금 그때와 다른 고통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반면 불면증 시달리고 식욕을 잃고 눈물이 자꾸 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7장 15절 말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처절하게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죠. 제일 어려운 시기이고 누구나 다 겪는 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쫓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쫓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 침체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고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욥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꼭 봐야 할 것은 그런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욥은 이런 절망적 순간에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아픔과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끝내 놓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위대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장 10절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기 23장 10절 하나님은 내가 발 한 걸음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도 우리는 이런 많은 아픔과 갈등,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만은 꼭 붙들 때 여러분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 같은 하나님이 자랑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갈등을 겪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신앙을 붙들고 욥이 종래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 갈등의 고비를 잘 넘어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고백할까요? 목사이지만요. 여러분, 이 수십 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많은 이런 갈등, 몇 산자의 신앙의 모습 그래프를 그리면 그럴 것이고요. 아니 40년이 아니라 한 해 동안도 여러 번 영적 침체기를 겪곤 합니다. 물론 그럴 때 더욱이 또 기도원에 찾아가고 또 세미나에 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져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 생활을 계속합니다마는 다 그런 갈등을 겪고 침체기를 겪는다는 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 그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도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